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독교를 우리의 신앙으로 선택했습니까? 이 질문은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기독교를 우리의 신앙으로 선택했습니까? 자, 얼마 전에 교회를 거의 다니지 않는 분, 한 30년 만에 교회를 한번 나와 보신 분 하고 좀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싫다는 게 아니라, 이 문 좀 닫을까요? 너무 싫어 보여요. 목사님의 설교가 싫다는 게 아니라 설교라는 그 자체가 하나도 마음에 닿지를 않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착하게 살으라, 바르게 살으라, 이런 말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죠? 전혀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모르는 분이 그거 외에 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반가웠습니다. 자기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을 하니까,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리고 초신자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막 한번 오시라고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왔을 때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와닿는 느낌이란 게 뭔지를 더 생생하게 들으니까 오히려 저는 반가웠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급적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즐거워한다거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때가 오면 순식간에 그게 변합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이 되는 문제 아니에요.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순식간인데 언제 성령께서 그러한 일을 주실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는 권유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설명도 들어보고 복음이 뭔지도 들어보고, 그래야만 언젠가 성령께서 그것을 근거로 그 마음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들어보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저도 그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나와서 들어야 됩니다. 또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성령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끝까지 나한테 안 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어떻게 그 지루한 과정을 다니죠? 그거에 아무도 올 수가 없죠. 그거에 아무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보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 끝까지 성령이 나한테 오지를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까? 한국에서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안 다니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진지한 대화잖아요. 나는 사실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게 아주 반가웠어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런 말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여기서 천국을 가니 지옥을 가니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것은 마음에 부담만 되고 불편만 될 뿐입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다 믿음이 생기면 스스로 판단이 되고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니까, 그런 것은 지금 얘기하지 말고 가급적 시간이 되면 어려워도 교회를 오셔서 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지극히 맞는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저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고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것 없는 일입니다. 그저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것 없는, 기독교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가가 무엇과 정비례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많이 풍성하게 알아가는가, 이것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동의하지 말아야 될 주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 많이 하면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은 종교성이 개발되는 겁니다. 종교성 개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종교성 개발은 사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결국 가는 데가 어딥니까? 다 어긋난 길로, 미혹의 길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예배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나 그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은 모든 종교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은 종교성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나오라고 부르셨냐 하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해야만, 그것이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과연 어떠한 일을 하셨나? 이것을 정확하게 풍성하게 많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는 내용인데, 여러 절인데 딱 한 절, 15절 한 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15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성육신하여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데도 안 믿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손으로 보고 눈으로 만질 수 있다면 누가 안 믿겠어요? 다 믿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영혼도 영입니다. 천사도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 영혼이나 천사하고 다른 것은, 우리 영혼이나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영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영을,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태양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거야 눈으로 보이고 태양이 물질이니까 그렇죠. 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왜 믿습니까? 눈으로 보이고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학과 경험의 영역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오감으로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매우 종종 이상한 사람들이
영의 냄새를 맡는다. 그런 말들을 하고요. 와, 악한 영이 지나가는데 뭐 아주 막 뭔가 고약한 썩는 냄새가 나더라. 성령이 오시니까 향기가 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은 우리 육체에 그런 영을 보거나 느끼거나 냄새를 맡는 기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어떤 다른 신적인 존재가 그 사람 안에서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했겠는지 아니면 다른 영이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했겠는지는 뭐 그 다음에 따져볼 문제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실 때 우리 몸의 영의 냄새를 맡는다거나 성령의 향기를 맡는다거나 그런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우리 몸의 기능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좋아한다거나 뭐 그런 것을 특별히 흠모할 일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들이 어떻게 믿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어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와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권능을 이미 계시를 받은 거예요. 지구상의 만물을 통하여.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그 일반적인 계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는 기껏 해봐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분이구나라는 건 알 수가 있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관한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죠.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 겁니다. 특별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계시, 성경을 통하여 특별한 계시가 주어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특별한 이 계시는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더불어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을 100번을 사고 10,000권을 사도 그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억만 권을 사가지고 집에 쌓아놔도 그 성경의 뜻이 내게 감동으로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30년, 40년을 교회를 다니고서도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설명을 할 때에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건데,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계시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거듭나게 하는데, 그러면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에게 쉽게 알 수 있도록, 또 쉽게 볼 수 있도록, 심지어는 쉽게 만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그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결정체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조금 불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완전한 사람이었던 그분은 피곤하면 하품도 하시고, 배가 고프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나시고, 주무셔야 되고요. 또 머리카락이 자라니까 머리카락도 때로는 이발을 해야 되고, 혈액형도 분명 그 시대는 혈액형이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혈액형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인간의 몸을 원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혈액형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심장이 뛰고
허파로 숨을 쉬며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과정에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이 약간이라도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육체를 입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신성이 조금도 약화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반적으로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모세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다 지나가고 나서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보아도 안 죽어, 사람이. 그분 하나님의 손을 만져도 안 죽어요. 말을 걸어도 안 죽어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어서, 똑같은 사람이 되시어서 오셔가지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말도 걸고 이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이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지는 과정에서 가장 알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 개발, 종교성 개발입니다. 반드시 다른 곳으로 빠집니다. 빌립 제자가 예수님에게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분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는 같은 존재다. 같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를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신비한 것입니다. 이분을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합니까? 그럼 이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명상하면 이분을 알 수 있습니까? 묵상해보면 이분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냥 읽는다고 다 알아지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 이분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령 그러면 신비한 일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은 신비한 일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이제 자기를 대신하여 오실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나를 증거할 것이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세상에 오신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증거할 것이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가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성령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사람으로 와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성령께서는 다 너희에게 다시 가르쳐 줄 것이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성령은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이런 것이에요.
이분을 알지 못하면서 기도를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이분을 알지 못하면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이분을 알지 못하면서 무슨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다 종교성으로 발전되는 거죠. 복음과는 무관한 종교로 발전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아는 것만큼 우리 영혼이 자라가는 겁니다. 둘째로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리라는 말을 들어보죠. 요즘 현대인들은 교리 그러면 대부분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교리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교리를 믿는 것은 그 옛날 중세시대는 하는 거고 지금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는 괜히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뭔지를 요약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타락할 때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게 뭐냐? 교리가 변질됩니다. 신앙이 잘못될 때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 교리가 바로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교리가 건전하면 교회가 건전하게 남아있고, 교리가 성경적으로 남아있으면 교회가 성경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냐면 교리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교리의 중요성은 우리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시작되면서부터 교리 논쟁이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교리 논쟁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만일에 교리 논쟁을 반대하거나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리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예수라는 단어 하나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들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즐겁게 다니는 교회,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어떤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속에 하나. 이런 교리, 저런 교리, 이런 교리 다 인정하면서 공통적으로 예수라는 단어, 이거로 우리가 공통점을 찾자. 완전히 혼합주의고 부패한 것이고 그게 바로 마귀의 나라로 약무리들을 이끌어가는 첩경인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 일어난 교리 논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보여주셨는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 문제, 다음 내용입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바로 이 부분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최초의 교리 논쟁을 불러일으킨 내용입니다. 자,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보이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건 다 믿었습니다. 다 믿었어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주류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분도 우리처럼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을 지은 것처럼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먼저 만들어졌고 우리보다 더 고상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문제가 벌어지죠? 이렇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처럼 만든 사람, 근데 좀 더 일찍 만들었고 좀 더 뛰어나고 고상하게 만든 사람이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리죠? 기독교가 다른 불교나 이런 종교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인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석가모니라고 하는 인간이 제일 먼저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석가모니가 모델이 되고 파이오니아, 선각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고 가장 뛰어난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 존재다라고 믿어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선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우수한 선생으로서 진리의 길을 먼저 깨달아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는 게 아니라 진리의 길을 열어 제치고 자기가 먼저 가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기독교가 이제 불교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구원 종교가 되지를 못하고 올바른 성경적인 종교가 되지를 못합니다.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서 지금 편지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나중에 이런 논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말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울은 단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냥 200년쯤 후에 300년쯤 후에 이런 논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지 않냐고,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예수님을 설명했을 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짐작하기로는 아마 골로새 교회에 그때 당시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뭐 천사 정도나 높은 천사 정도나 이렇게 이제 잘못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바울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200년, 300년 뒤에 이제 이 논쟁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사람인데 보통 사람보다 먼저 만들어졌고 보통 사람보다는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버려요. 그렇게 믿는 걸 가만 놔둬버리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구원을 계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가는 종교가 아니라 먼저 깨달음을 얻고 먼저 구원의 길을 간 우리의 모델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 삼아 그들을 쫓아가는 종교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반박을 했죠. 이 반박을 해가지고 바로 잡는데 몇십 년이 걸렸고 거기에 헌신했던 사람은 약 한 10년, 20년 동안 감옥살이 했다가 도피 생활을 했다가, 왜냐하면 이 잘못된 사람들이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자가, 쉽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낳으셨다는 거죠. 이 구절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이 소를 만들고 사람을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이 친히 낳으셨구나. 이게 발견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황소와 송아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크기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유전적으로 똑같습니다. 송아지는 아직 어릴 뿐이고 송아지가 크면 다 황소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독생자가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똑같은 아들 하나님을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단순 피조된 게 아니고 사람보다 조금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구나. 이게 발견이 된 거죠.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또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도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 그분으로 보지를 않고 높은 천사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은 아무도 어떤 천사에게도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어서 오셨으므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와 성자는 신성과 능력과 권능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예수님과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처럼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부르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므로 천국의 아름다운 기업을, 상속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이 교리적인 거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나누었는데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앞으로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으신 상태에서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셨어요. 우리처럼 밥을 드셔야 됐고, 슬픈 일을 당하면 우울하셨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으시고, 숨을 쉬지 않으면 죽고,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신성이 손상되거나 왜곡되지 않았어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된 것입니다.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내가 상상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기도해가지고 믿는 종교가 아니고, 내가 열심으로 치성드리고 봉사해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종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푸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으므로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편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범죄에 빠지기 쉬운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지를 다 아시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일해 주시고 우리 입장에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이지, 이분을 알지 못하고 이분의 그 가르침과 은혜 밖에서 예배한다거나 기도한다거나 뭐 하면요, 결국은 종교성으로 빠지는 거예요. 일반 종교성으로 빠져버립니다. 일반 종교성으로 빠져도 여전히 용어가 예수, 성령, 하나님, 교회, 선교 이런 단어로 포장되기 때문에 그게 교회처럼 보여요. 똑같은 교회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하여 기독교를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배워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또 알 수도 없어요. 부지런히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깊이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세계로 우리 모두가 다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여잡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 들으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